자, 그러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총을 다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풍랑 속에서 베드로의 한바탕 신앙의 도전과 또 의심이 교차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게네사렛 도시에 도착을 하죠. 갈릴리 바다 옆에 다소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게네사렛 동네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도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시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병자들에게 통지를 했다, 연락을 했단 말이죠. 연락을 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동네 환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이쪽 동네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36절 말씀이죠.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부끄러우니까, 부인병이죠.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곁에 가서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소리를 못하고 다만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다 속으로 그런 그 믿음을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을 지금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다른 동네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와서 말로 요청을 하죠. 예수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혹은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사람들 이런 행동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들의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언뜻 봐서 그렇게 보이죠. 그죠? 예수님 옷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좀 정의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간들 속 내면의 구조나 반응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아주 복잡한 그런 심리적인 혹은 인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그 아주 복잡한 심리적 혹은 인격적인 구조 안에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구조에서 믿음을 사용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떠한 구조에서 생겨난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진단을, 정의를 또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인간의 구조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그려놓고 생각을 했었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물론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잡한 구조가 아니었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영의 기능, 육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영과 육이 서로 구별이 잘 안 됐어요. 또 구별될 필요도 없었고요.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냥 한 인격 안에서 동일한 그런 동시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났었던 거죠.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은 타락한 그런 구조 상태라는 말이죠. 복잡하다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여 이제는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영의 기능도 사라졌단 말이죠.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육만 남아있다. 이게 육의 기능만 역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는 이 육의 기능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부패한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말았죠. 꼬인 인간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이 거듭나 살아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영이 죽어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영의 기능 역시 또한 없다는 거죠. 영이 없으니까 영의 기능도 없죠. 단지 불신자에게는 육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만 남아있으니까 육의 기능만 남아있다. 그래서 육이, 그 육의 기능을 이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창의력을 발휘한다든지, 혹은 감정을 느낀다든지,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어떤 의지력을 가진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육의 기능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육의 기능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의 기능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냐? 그건 아주 간단하죠. 왜 그래요? 영의 기능, 영이 죽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거죠. 육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니까. 손으로 만져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을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느끼거나 믿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반면에 신자들은 이제 다르죠. 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버렸던 영을 다시 살려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그 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뭐예요? 육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믿음의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진위를 살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믿음 그러면은 참 믿음인 걸로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이
단지 육의 기능을 발동하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영의 기능을 발동하는 믿음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자, 그럼 여기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다. 귀신들도.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냥 하나님을 심판의 대상자로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배경에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게네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가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 거다. 그죠? 우리 주리가 지금 소리가 지금 알러지 앓고 있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은 이 알러지가 날 거다.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게네사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응?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느냐? 과연 여기 게네사 사람들이 그 영의 기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기능에서 나오는 그런 믿음을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육의 기능에서 믿음을 반응하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구별을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병 나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참 좋은 믿음 가졌구나, 참 믿음 가졌구나, 이렇게 영의 기능이 발동한 믿음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 이 병이 고쳐진 것은 게네사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게네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1000번 만졌다고 해서 그들 병이 낫겠냐? 안 돼요. 10,000번 만졌으면 어때요? 안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은 거예요. 에? 그러면 뭐예요? 게네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병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자비하심 때문이었다. 아무리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번 만져도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그걸 살펴보는데, 게네사렛 동네 사람들이 진짜 영의 기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요. 자, 결론부터 보면은 이 게네사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누구?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본 거예요. 선지자. 구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도 병든 사람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에?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게네사 사람들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온을 만지기를 지금 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행동. 이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미신적인 행동이다. 예수님이 옷을 내가 만지면은 나을 거다. 이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정을 짓냐? 자, 우선 지금 이 게네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기야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저녁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동네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볼 리가 천만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단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믿는 것, 이거 자체가 미신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 이게 미신이라는 거죠. 지금 겨우 병을 고쳐준 선지자가 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것 뿐이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행동인데요. 예수님을 그들이 알았다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그분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요청하는 그런 행동이 우선하지를 않았을 거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백성들은 항상 부정한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부지불식간 중에 혹시 부정한 곳을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발로 밟을 수도 있고, 부정한 것에 옷이 스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지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지면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예요? 옷을 만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옷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정행위가 이유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한 행위가, 자기들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더라면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병 고쳐주기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들 앞에 오신, 자기 동네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지 않아야 하는,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신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나을 거다. 이게 믿음 같죠?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미신 행위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늘 영광을 가진 분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일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에게 넙죽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했어야 옳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따져봐야죠. 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신의 기능이나 어려운 말 써서 육신의 기능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단지 이성적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정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게네사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죠. 누구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어떤 소식?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불치병도 그냥 잘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분 어떤 분? 병을 잘 고치는 분. 단지 그 정도예요. 그게 지금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죠? 사복음서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수준, 그걸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인 믿음. 아까도 얘기한 건 육의 기능에서 발동되는 믿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믿음, 좀 더 나쁜 말로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일시적인 믿음은 뭐예요? 잠깐 동안 믿은 것 같아도 잠시 후에는 뭐예요? 살아버린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요한복음 4장. 요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1절부터. 이 요한복음 4장은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니, 그거 말고 이제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예수님이죠.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그 과거를 건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어요? 5 있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랍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누구? 나다. 누구? 메시아. 네가 지금 오신다고 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자, 27절 아니 27절이 아니고요, 28절. 여자가 난리 났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문제는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자, 그리고 30절을 보시오. 30절 바꿔. 30절 바꿔. 4장. 그 다음에, 자, 몇 절에 38절을 보시오. 아니. 42절을 보시오. 40절부터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여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네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죠? 어째서 만났어요?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었어요. 여인이 전해준 말을 믿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게 일식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라 사람들이 말한 그 행한 대로, 게네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날 거라고 한 믿음, 그 믿음, 일식인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해준 말을 믿고 와서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찾아온 그 믿음, 일식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친히 예수님과 이틀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이 양반이 진짜로 메시아구나 믿었어요. 그게 진짜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지금 여기 게네사라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여기에 3장 7절을 3장 7절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인데요. 읽어볼까요? 잘 보이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예요? 항상 배운다. 어디에? 일식인 믿음에 있다 말이지. 그냥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있다. 그까지만 알고 있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진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 게네사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식인 믿음을 믿었지만은 얼마 뒤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시적인 믿음.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을 뭐라 하냐면은 준비 단계라 그래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한 준비 단계라 그래요. 준비 단계. 그러나 이 일시적인 믿음은 아시지만은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왜냐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으니까. 안 믿을 수 있으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가짜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듣고 믿은 거죠. 알아듣고 믿는 거. 요 정도. 스스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 요 정도. 요거를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육의 기능을 사용한 이 지성과 마음의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까지만 딱 멈춰버렸다면 이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잊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적인 그런 믿음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머릿속으로 알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 영을 살려내서 영 속에 활동을 하게 해서 다시 영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까지 가야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고 단지 타락한 육의 기능 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깨달아서 그 정도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라면은 이 사람은 좋은 말로 말하는 일시적인 믿음이고 나쁜 말로 하면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준비만 돼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는 그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런 믿음은 잠시 후면은 사라지고 말아요. 고난을 받는다든지 그럴 때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미신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왜? 진짜 믿음을 갖지를 못했으니까. 미신적인 행동을, 이 게네사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는다. 자기 방식대로. 응? 하나님을 자신의 상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섬겨도 충분할 거야.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짓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의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단지 지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 움직여서 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았다. 응?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찾았더니, 혹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이게 바로 미신이다. 미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다. 이런 게 다 미신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미신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단지 지적인 수준에서 일시적인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좀 재산이 좀 많아요.
권사님 누군지 알죠? 보통 나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시는 교회 직분인데 권사님. 권사님이 돈이 좀 많아요. 교회에서 권사님 직분도 주니까는 헌금도 잘해요. 뭐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도 잘해요. 성도들 점심도 잘 사줘. 성가대원들, 우리 교회 성가대 없지만 성가대원들 봉사 점심도 해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 모여라 그러니까 점심도 사요. 그러니까 막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최고야. 돈을 잘 쓰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막 최고인 줄 알아요. 이 권사님도 막 교회에서 자기들 받들어 주니까 권사님 막 권사님이 최고예요. 뭐 잘 먹어서 그러니까 뭐 권사님 막 뿅 가는 거예요. 돈도 많겠다까지 한 몇십만 원 쓰면 그냥 대접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병 들어 죽게 됐어요. 목사님이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천국에 가실 거예요. 예수님 손목 꼭 붙잡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천국이 뭐예요? 기절초풍할 일. 세상에. 그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천국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 게 있어요? 난리 났죠. 비상에 걸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울면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때까지 내가 설교했는데 권사님 믿음이 없었냐고.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돈이 많잖아요. 교회 가서 조금 돈 좀 쓰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날 받들으니까 난 그게 좋아서 그냥 했어요. 믿음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직은 영의 마음의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 못한 상태. 여기 지금 게네사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마치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진짜 믿음이 아니고 만약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와도 버텨요. 힘겨운 일이 와도 버텨요. 믿음을.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버티지 못해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교회 안 나와버린다든지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사람이 되죠. 그러나 오직 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마음에 역사해 주신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안 변하죠. 영이 살아난 사람이니까 변할 수가 없죠.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주시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시니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울면서 교회에 나와 울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어요. 참 대조가 되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 오면은 팍 틀어져가지고 교회 안 나. 에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냐? 교회 안 나와. 기도 응답 안 하셨다 그래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안 해줘도 고난이 와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해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부성애를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체험한 사람. 그래 가끔 기도를 하면서 그냥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 거기서 다른 거 뭐 안 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눈물이 쭉.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와서 느껴지고 전달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성의를 부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뭐냐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신앙, 아주 일시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불을 끄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 사람들이 비록 일시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병을 고쳐줘요. 왜? 그들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왜 너는 그렇게 적은 믿음 가지고 있니? 그리고 우리를 흉보지 않아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셔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이 지금 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훼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를 그거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 같은 믿음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성령 하나님 내게도 이제는 영의 믿음을 주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감동을 좀 주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영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성의를 느끼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도 그런 믿음을, 참된 믿음을 주시라고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공유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공유를 베풀어서 참된 믿음, 아니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